제가 오늘 빵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맛있는 빵입니다. 이 근처에서 샀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맛있는 빵이죠. 먹음직합니다. 맛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밀가루에다가 베이킹 파우더 집어넣어서 이것이 이제 부풀어 오르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빵으로 모양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밀가루로 만드는 빵인데 베이킹 파우더,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성지순례 때 예루살렘에서 직접 가지고 온 마짜라고 하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납작하고요. 먹어보면 맛도 되게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꼭 이 마짜를 먹습니다. 지금이 바로 6월절 기간입니다. 가게 가면 이 좋은 빵은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팔지 않도록 되어 있고 오직 이 마짜만을 팝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 동안에 이 누룩 없는 떡만을 먹으며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음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반드시 이 누룩 없는 떡과 더불어 먹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었기에 급하게 떠나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잘 말씀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또 의도적으로 이 누룩 없는 떡을 출애굽의 음식으로 먹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각, 애굽의 철학, 애굽의 우상들의 영향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치 누룩을 넣은 떡처럼 여러 가지로 부풀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적은 가루의 누룩이 온 가루에 퍼져서 온통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세상적인 영향력들이 마치 온 덩이에 퍼지는 누룩처럼 그렇게 퍼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노출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가운데 자꾸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이런 누룩의 영향력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만 세상적인 누룩, 죄악의 누룩이 온 교회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누룩의 영향력 가운데 노출되어서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나도 모르게 내 인격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누룩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덩달아 육신의 정욕으로 부풀어 오르고 안목의 정욕으로 부풀어 오르고 이생의 자랑으로 마구마구 부풀어 오르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누룩에 노출됩니다. 쾌락주의의 누룩에 우리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떡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순수하고도 진실한 누룩 없는 떡 같은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멋졌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탄은 죄악의 누룩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누룩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었습니다. 허영의 누룩을 뿌렸습니다. 눈과 마음과 이 귀를 통해서 이 누룩들은 마구마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관계 속에도 이 누룩이 침투했습니다. 미움의 누룩이 침투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죽이고 싸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짓의 누룩, 교만의 누룩, 분쟁의 누룩을 사탄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서로 미워하며 교만하며 자기를 높이고 서로 싸우면서 시기 질투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잘 부풀어 올라서 먹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가루 속에 퍼져 있는 누룩이 그렇게 부풀게 했을 따름입니다. 전부 사실보다 더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거품이 많습니다. 허상이 많습니다. 요즘 이렇게 여러 세계를 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제일 잘생긴 남자가 한국 남자예요. 제일 아름다운 여성은 한국 여성들입니다. 겉으로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전보다 나아지기는커녕 그 심성이나 그 삶의 모습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 마치 부풀려진 빵처럼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고 순전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품이 많습니다. 허상이 많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습니다. 살면서 잘못된 그 소돔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소돔 사람과 똑같이 함께 부풀어 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부풀려졌습니다. 그러길래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돈이 예수님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서로의 길이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접수하면 누가 더 귀한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나를 이상하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있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내 귀를 통해 들어오고 내 모든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부풀러 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누룩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 누룩을 발견해내어 이 누룩들을 철저하게 제거해내는 복된 한 주간, 고난주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떡으로 오셨습니다. 떡은 떡이로되 누룩이 전혀 없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 주님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러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죄악의 누룩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누룩이 전혀 없습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오셨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님께 사탄은 이 누룩을 집어넣으려고 온갖 작전을 다 벌였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돌을 보이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도록 사탄은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성전 곡대기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뛰어내리도록 유혹했습니다. 한 번만 저라면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초라한 떡처럼 놀지 말고 아주 폼나게 세상적인 인기와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렇게 주님에게 사탄은 누룩을 뿌리는 시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초조하게 주님 기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따뜻하고도 정감이 넘치는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칭찬하기는커녕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뿌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인정의 누룩까지도 그는 철저하게 제거하셨습니다. 순전한 생명떡으로서 십자가 제단에 바쳐지셨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 말씀하죠.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도 다 신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예수님은 독립전쟁을 일으키시며 그들을 다 초토화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적인 꿈으로 부풀러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한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가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떡으로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하며 대신 죄들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지 못하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입성하셨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접수하기 위하여 입성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는 일, 높은 자리 차지하는 일, 남보다 더 높아지는 일에 제자들의 마음이 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은 왕이 아닙니다. 왕은 왕이로되 폼나지 않는 왕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왕입니다. 참으로 초라하게 죽어야 하는 왕입니다. 생명의 떡으로서 온 인류의 양식이 되고 그들을 살려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탄이 뿌린 모든 죄악의 누룩, 저주의 누룩, 멸망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누룩 없는 떡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주님에 관한 예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지금 입성한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아주 겸손한 어린 나귀를 타고 전혀 남을 정복할 것 같지 않는 어린 양 평화로운 왕으로서 입성하는 그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가시나무를 향해 날아가는 전설의 새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새라고 하죠. 이건 진짜 새가 아니고 전설의 새입니다. 노래도 나와 있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가시나무 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끝내는 둥지를 떠나 가시나무로 가서 그 가시 무성한 나무에 온몸이 찔려 죽어가면서 일생일대 단 한 번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죽을 때까지 부릅니다.
세상은 모두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신다고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가시나무 새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그의 일생이 십자가로 향해 나갔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장식 십자가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마치 방향을 가르치는 그런 화살표와 같은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일생 동안 십자가를 향해, 갈보리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한 그 길,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그 사이로 흐르는 선혈이 낭자한 가운데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며 이 세상에서도 누구도 부를 수 없는 천상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용서하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사탄이 뿌린 모든 누룩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시는 놀라운 순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불렀던 그 아름다운 노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노래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복된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뿌린 모든 누룩을 제거하셨습니다. 온몸으로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헛된 욕심과 생각을 제거하기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손으로 모든 지은 죄들을 위하여 주님의 양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발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며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이 발들을 위하여 주님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속에 퍼져 있는 이 모든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일로 잘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의 생각과 삶을 헛되게 부풀리는 묵은 누룩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지금 유월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월절 며칠 전부터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 구석구석을 수색하면서 혹시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누룩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것이 바람에 날아가서 가루 속에 떨어지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지금도 그들은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옛사람의 욕망과 교만, 헛된 소망, 내 속에 남아있는 누룩의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더 유명해지고 더 가지고 더 쾌락을 누리려는 세상적인 누룩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자랑을 위하여 이 땅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주님에게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 모든 모습은 주님 속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로마인들은 인간이란 말 대신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죽어야 할 자.
인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어야 할 자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으면 도시가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 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꼭 유언을 하고 죽으며 반드시 그 길가에다가 이 무덤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혼자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길가에 있어야 지나가는 사람 다 보면서 간섭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꼭 그들은 이 길가에 이 무덤을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이 로마에 가면 그 무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 옆에도 여러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마다 재미있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이 거기에 발견됩니다. 거기 지나가는 길손이여 이리와 잠시 쉬었다 가게. 고개를 옆으로 흔들고 있군. 쉬고 싶지 않은가? 하지만 언젠가는 그대도 여기에 들어올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로마인들의 그 유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글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가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 아주 귀환하는 승리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거기 누워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 뿐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늘의 밀로 누룩없는 떡으로 죽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세계에 올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셨습니다. 누룩없는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누룩으로 가득 차서 내 소원, 내 욕망,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따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시는 것을 위하여 울고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열방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누룩없는 떡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에 세운 교회는 나무보다 더 오래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에 뿌려진 복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요, 그동안 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사랑부지요, 사랑을 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이제는 나누어 주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해서 저 태국에다가 사랑부 15주년 기념으로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결단 예배를 드리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원히 남을 것,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직접 가지고 온 누룩없는 떡 맛자를 떡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볼품없고 맛없고 납작한 이 맛자를 드시면서 누룩없는 떡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룩없는 떡으로 자신의 모든 죄와 욕심과 교만과 허영의 누룩을 버리고 누룩없는 떡으로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룩없는 떡 그리스도, 그는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위풍당당한 모습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두 주셨습니다. 고난당하신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누룩없는 떡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의 누룩, 죄악의 누룩을 다 제거해 주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 너도 나와 더불어 누룩없는 떡으로 오직 나의 비전과 나의 순전한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는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겠는가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누룩없는 떡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